학교에서 교회라고 이게 뭐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에요. 애들한테 놀림을 당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5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의 수가 뭐 25%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굳게 믿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이미 아마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먹먹했지만 뭐 어쩔 수는 없어서 얘네들 때에는 그런가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작년 중반쯤에 어느 조사단체에서 종교인에 관한 인식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는 비슷해요. 온화하고 뭐 따뜻하고 절제하고 윤리적이고 뭐 기껏해야 좀 나쁘다는 게 불교 신자 중에서는 고지식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게 이제 나쁜 거였는데 기대하십시오. 개신교는 이렇습니다. 일단 거리를 두고 싶다가 32.2%로 제일 많고요. 이중적이다.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 뭐 이기적이고 부패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뭐 하나 종교인으로서 뭐 불교나 천주교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조사를 했더니 한 반 정도가 10년 후에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을 버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은 코로나 후에 과연 교회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끝난 후에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했을 때 그런 모습이 어떨 것인가. 지금처럼 대형 교회가 막 5부, 6부까지 꽉꽉 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종의 교회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같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면 뭐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 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10년 안에는 일어날 일 같아 보입니다. 한계는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아홉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9, 39, 49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약간 미신적인 상황인데, 그 용어인데, 뭐 완전 미신만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나이를 넘어가면서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사실 몸은 늙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 하던 일을 유지하니까 몸이 무리가 가서 뭐 병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아홉수라는 말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0대에서 50대로 넘어오면서 구안화사라고 해서 얼굴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고 50대에서 60대로 넘어오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하여 오춘기라고 부르는 경험인데요. 뭐 그전에도 상황은 똑같았는데 갑자기 뭐 아이들의 미래나 결혼, 취직 같은 것 그리고 저의 또 삶의 미래, 은퇴가 이제 가까워지고 삶의 미래에 대해서 갑자기 걱정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밤에 어쩌다가 잠이 깨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현실의 문제들이 마치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던데 현실의 문제들이 마구 얽혀 있고 미래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뭐 어려운 거는 똑같은데 그런 마음에 휩싸여서 거기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를 한동안 겪었습니다. 한계가 없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새삼스럽게 깨달았다고 하나요? 아니면 새삼스럽게 무게를 가졌다고 하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빨이 지금 되게 안 좋은데요.
젊었을 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관리를 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젊었을 때 관리하지 않은 것을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냥 젊은 기운에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오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오춘기라고 굳이 불렀는데 참 괴로웠습니다. 제법 한 1, 2년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걸로 쳐놓은 것이 저에게는 참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살고 있는 지역의 경계를 함부로 어디 가게 놔두신 게 아니고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훅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이 별로 변하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굉장히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만족치 않지만 통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소위 오춘기를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도 왜 빨리 결혼을 안 하지? 왜 좀 저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 다니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다가도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일이구나. 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살게 하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많은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여기저기 살게 놔두지 않고 제한을 하셨는지, 리미트를 두셨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경계를 두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는 이유고 우리의 시기를 정하고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들은 끝간데 없이 교만해서 한계가 없으면 도통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진 게 조금만 있으면 그리고 조금만 활기차게 다닐 수 있으면 조금만 자기 자유의사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수 있으면 하나님 따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셔서 한계를 만나면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벌적 상황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찾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신교 교회의 위상이 아주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교만하고 승리에 취했던 모습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만난 교회와 교인들이 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교회와 교인들은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만나면 저 멀리 어디 파랑새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망상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한번 더듬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더듬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숨소리가 들리고 입냄새가 나는 정도의 맡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손을 기껏 뻗어봐야 1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듬어 찾아야 되는 이유는 눈에 멀쩡히 보이면 그러니까 밝은 대낮 눈에 보이면 왜 더듬어 찾겠습니까? 이게 어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더듬어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겠죠. 우리는 죄악의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한계를 이용하여 한계를 만나게 되고 벽에 부딪히게 되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 살면서 한계가 없으신 분은 없겠죠. 그런 분이 계시면 참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찌하든 우리는 살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한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더듬어 찾게 하려는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결 마음도 편해지고 평안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은 어디에선가 누구에게인가 대상을 가지고 했는데 왜 누구에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격분하였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테네는 이렇게 생긴 동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 지방인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으니까 아테네에 잠깐 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아테네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제 생활상이 굉장히 한심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워낙 우상들이 많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한심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생활상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한마디 있었는데 21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게 현재 우리하고 매우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 잠자기 전에 유튜브가 엄선해서 저를 위해 추천해 준 영상을 보지 않으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 꺼내서 어제 그 확진자는 몇 명 나왔는지를 비롯해서 세상의 뉴스를 보는 일을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와 삶과 글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아테네에서 이런 사람들의 참 그 한심한 삶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 좀 분노에 차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방의 땅에서 격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떠올랐습니다. 요나도 이제 그 가기 싫은 그 니느웨 땅에 가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자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박넝쿨이 있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또 화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야, 이게 화낼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옳다뿐이겠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갔고 그것 때문에 계속 화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격분했습니다. 바울도 격분했는데 바울은 조금 다른 의미로 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는 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다른 빌립보나 뭐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처럼 그렇게 의미가 있는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거의 그냥 지나다닌 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느꼈는데 이 분노는 사실은 조금 요나의 분노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바울의 분노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분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 주요 도시도 아니고 얼른 지나가면 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 뭐 그렇다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보여준 것이죠. 이런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인자, 자비 혹은 사랑으로 해석되는 말이지만 주요한 것은 일부러 하는 사랑을 나타낼 때 잘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아스가 룻을 그 보살필 때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나는 격분해서 미워해서 격분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사랑해서 격분한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이란 말이 518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말이라고 보이겠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그 명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다 그런데 사랑은 아마 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라는 말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사랑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 신교인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곱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는 사기꾼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우리를 이제 바라보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네가 무슨 제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뭐 표면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니 너희들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니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들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들킨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15년 전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반에서 놀림을 받고 창피해야 할 정도로의 분위기는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 사랑하고 있나? 바깥의 사람들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이제 아주 판단을 내려버렸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어떤 자녀인가,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나, 혹은 부모를 서로 사랑하고 있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생으로서 또 동료로서 이 고대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선생인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동료인가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쉬우니까 개신교가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걸 조금 뒤집어 읽었더니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잘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고 열매를 맺게 했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구나. 그것에서 사랑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구나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또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고 하자. 근데 뭐를 하는 거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이거를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온갖 은혜를 동원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이유는 서로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가족 같지 않은 이유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회가 사회 같지 않은 이유도 서로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회에 뭐 온갖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서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 이렇게 해봤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워낙에 이제 성향이 내성적인 성향이어서 사람은 안 만나면 좋은 사람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만나면 만나고 난 후에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성향인데, 코로나가 불편하면서도 저에게는 일종의 브레이크 같은 그 안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굳이 안 만나도 되니까. 요즘은 뭐 줌 때문에 좀 만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직접 만나는 거하고는 그 결이 달라서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휴식이 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기껏해야 집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교회 그것도 뭐 가는 때도 있고 안 가는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자랑스럽게 그래도 나는 서로 사랑하는, 뭐 많지는 않아도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창피하고 뭐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 이제 생각하다가 일단 그러면 아쉬운 대로 가까운 것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묶여 있는 여러 단톡방에 선교사님들 소식이 올라오는 단톡방들이 이제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어렵지 않습니까? 막
코로나 창궐 하는데 꼼짝도 못하고 선교지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비행기가 다 끊겨버려서 못 들어가서 발을 동동 굴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로 어려운데 또 비자 문제까지 겹쳐서 뭐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뭐 자주 이게 돕지 못했던 분들에게 뭐 아주 적지만 정성을 보내드렸습니다. 뭐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 편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이제 그런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아무리 사람을 안 만나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대학원생이 있으니까 만나는 학생이 최소한 적어도 화상으로 만나는 학생이 최소한 5, 60명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도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계를 만나면, 자신도 한계를 만나면 더듬어 찾아야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손을 뻗어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손을 뻗어 그들을 위로하고 서로 그들이 또 한계를 만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분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한계에서 손을 뻗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의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되든 그런 이웃을 어찌하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도 한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 수 있도록 도움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 제목, 내가 가진 한계를 찾아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떠올리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 주님 그 한계가 절망의 그 벽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더듬어 찾아 알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당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교회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한계를 만날 때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한계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럴 때 이것이 기회구나 하고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믿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내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사람이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그 이웃이 또 한계를 만날 때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그리고 이제 삶에서 그리고 그동안 신앙 속에서 깨달음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김세현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